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실 물길로 친다면 흘러가고 퍼즐로 친다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시다. 아멘. 오늘 제29기 성경 입문반을 우리 학생들을 이제 수료하게 됐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그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팀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팀들이 우리 학생입니다.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지 사실이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수료증을 오늘 수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80% 이상은 강의를 들었어야 된다. 그 사람들만 이제 수료하게 된다. 그랬더니 제가 그 출석부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했을걸요? 다들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어쨌든지 간에 이 서티피케이트는 다 받으려고 애쓰는구나.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죠. 그래서 상은 남발하면 좀 그렇지만 줘서 나쁠 것은 크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체계적으로 깨닫고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지 선별하는 것도 힘들고 그 선별한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인사검증을 하면서 청문회하고 그러잖아요. 청문회 하면은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거죠. 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무슨 주요 공직에 나올 줄 알았나?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내가 전면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못 하다가 다 청문회에 걸리고 그러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세워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서리가 붙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임명직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한 1년이나 또는 2년 정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동으로 이제 서리 집사의 이름이 오르고 그렇게 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발자취가 20여 년 가까이 오면서 이 서리 집사일지라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항상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노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벌써 2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안수 집사, 시무 권사, 장로 한 사람도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빨리 세워야 된다고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특히 장로님이 세워져야지 목사님이 그냥 시무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여러 교회 일들도 돌아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물론 가장 부족한 것은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면서 뭐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선뜻 세우는 것이 사실 주저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사님들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한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앞에 사실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로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면서 집사의 자격 요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12분이 서리 집사가 됐지만 내년 연중에도 또 서리 집사로 임명되어서 함께 일꾼이 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만 안 됐을 뿐이지 집사님으로 불리고 집사님으로 잘 사명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언덕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돌을 굴리면 돌이 저기 내려가서 딱 서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돌을 굴려보면은 내가 생각한 위치에 돌이 가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만큼 변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과 다른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으면은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명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귀의 군대는 창설된 이래로 분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에 마귀의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교회는 좀 많이 약해 보입니다.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자주 다투기도 하고 또 분열하기도 합니다. 오합지졸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안 되는데 그는 우리한테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 안에 사람을 만들어가고 마귀의 군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탁월한 것 샘물교회의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성경에서 일꾼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군사, 군인은 명령체계가 뚜렷하거든요. 상명하복입니다. 그리고 항상 싸울 임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죠. 일꾼은 군사와 같은 자라고, 또 일꾼은 이 뛰는 선수와 같다고.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밥 먹고 날마다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왜 훈련을 합니까? 그날에 진짜 실력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이 바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일꾼을 농부라고 합니다. 농부만큼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심기 위해서 땅을 갈고 해치고 거기에 미리 다 이 거름과 토양들을 다 영양들을 깔아놓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농부의 심정, 그리고 하늘에 맡기는, 이 일꾼이라고 그럴 때 군사요, 운동하는 선수요, 농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임명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임명받은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면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가 그걸 싫어합니다. 왜? 교회의 일꾼이 잘 세워지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 전에 싹수를 잘라버리고 일꾼이 될 만하면 꺾어버리고 일꾼이 된 다음에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 타우랑과 샘물교회는 시작할 때 또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생의 비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비중이 좀 정착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가 그 뉴질랜드의 본류 도시가 아닙니다. 좀 떨어진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주권을 받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타우랑가에 좋은 대학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컬리지를 졸업하고 나면 오클랜드, 월링턴, 더니든 뭐 이런 여러 다른 지역의 유수한 대학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대학부가 없어요. 타우랑가에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애들이 가면은 부모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세상 말로 교회가 되겠나?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안 쓰러지고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립니다. 그거 아니면 목회 못하죠. 뉴질랜드 와서 한국보다 좀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이런 뭐 들판, 초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집들은 그 백야드 쪽이라든지 정원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잡초 즐기다 진짜 잡초의 생명력만큼 즐길까요? 근데 믿는 자의 생명력은 잡초같이 즐기지 않습니다. 잡초는 뽑고 파내고 또 약을 쳐서 죽여도 또 나고 또 나고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 잡초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그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린 잡초도 때가 되면 다 씨를 맺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꽃망울이 맺혔다고 다 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바람에 그 꽃망울이 떨어져 버려요. 꽃이 폈다고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꽃이 열매가 되기 전에 뚝 떨어져 버리는 일이에요. 열매가 되면 다 진짜 수확할 만한 열매인가? 그렇지 않죠. 손톱만한 열매에서부터 다 큰 좋은 열매들도 비바람에 떨어져서 다 그냥 낙과가 되고 없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비바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비바람에 맞설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의지,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런 중심들이 교회 안의 일꾼들에게 필요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힘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몸부림을 쳐도 부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애를 써도 금방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그동안 다 뿌린 것들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수습강을 얘기하면 수습강이 뭔지 알까요? 그 옥수수 대같이 얇은 거, 그런 거. 거기 위에다 10kg, 20kg짜리 박스를 딱 얹으면 그게 딱 꺾이고 짜부라듭니다. 왜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 못해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답입니다. 근데요, 키워야 됩니다. 뭘?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10kg, 20kg짜리를 갖다 얹어놔도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모든 운동이 다 비슷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꾸준히 하면 몸에 근력이 붙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잘 듣기, 또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충성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영적 강골이 되는 겁니다. 개인도 든든히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거나 신용만 하는 일은 얼마 안 가서 다 흐지부지 됩니다. 한 사람의 그런 그냥 군중?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진짜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누군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뭘 더 좋아해야 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진짜 보물인지를 판단하고 뜻을 정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26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냥 뜬구름 잡기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형이 하학적인 현실이다 이 말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현실에서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갈등해 봐야 되는 거죠. 마귀가 너무 쉽게 꿀떡 삼켜버릴 만한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마귀가 한 입에 삼키기 부담스러운, 마귀가 한 번에 그냥 탁 꺾어버리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마귀와 싸울 일이 있다면 내면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일꾼이 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었습니다. 올 끝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29번 29기 성경 입문반 수료를 하게 돼서 저는 속으로 내심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애들이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떠들었든지 어쨌든지 함께 해줘서 고마운 거죠. 왜? 제가 내년에는 이 성경 공부반을 다시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고, 내년은 성경 입문반 제30기 성경 입문반부터 시작해서 성경 인물반도, 기독교 교리반도, 또 제가 다른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서 옳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교회 오고 갈 때 그냥 오고 가지 마십시오. 일꾼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배당을 보시고 저 주방도 보시고 또 교회 주변도 보시고 화장실도 보시고 다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내가 오고 가는 그 라인만 쭉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교회 앞에 들어오는 여기 입구에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 새 똥이 기둥 옆에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누가 치우는가 제가 좀 봤어요. 새똥은 정말 마를 대로 마른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인마, 네가 해. 누가 할 걸 뭘 바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싹 다 치우고 그 위에 의자 타고 올라서 거기 CCTV 카메라 있는데 새가 똥을 이만큼씩 많이 싸고 붙여놓고 한 거 다 떼어내고. 누구든지 그래요.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저거 왜 저렇대? 저거 누가 아무도 안 한대? 그거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이 하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다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마음도 좀 아파보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내 시간과 물질도 한번 쏟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나? 못 죽어요. 우리 몸과 현실은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하겠습니까? 달걀을 바위에 던져서 그 달걀이 바위를 깨뜨릴 수 있겠나? 지가 깨지지. 100번을 1000번을 던져도 달걀이 깨진다고.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주님이 죽도록 하랍니다. 바위는 생명이 없지만 달걀은 나중에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요. 그 생명이 바위를 올라타고 바위를 넘어섭니다. 야, 이거 밑 빠진 독인데, 이거 해도 끝없는 일인데, 그거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거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합니다. 특히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업장이나 또 이 직장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있어서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애써야 됩니다. 주일날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평소에 하십시오. 주일날 빼먹으면서까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는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따 보겠지만 말라기 3장 말씀처럼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겁니다.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주일 성수고 그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부모가 훈련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 미.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구별해서 바치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임명받은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꽃망울에서 떨어지지 말고 꽃을 피우시고 꽃에서 떨어지지 말고 열매를 맺으시고 열매에서 떨어지지 말고 확실하게 수확할 수 있는 좋은 열매 같은 일꾼,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때를 따라 자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하면 쉽겠지만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나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참 복임을 알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을한가 샘물교회와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으나 오늘 충성스러운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로부터 학생과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당백의 용사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은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역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 함께 일어납니다. 쉼이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